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023년 마지막 날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 있는 사람도 은혜 받읍시다.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호숫가로 건지러 산책을 했습니다. 아침에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이 남자가 하는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조용히 앉아서 돌 하나를 집어 던지는 거였어요.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본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매일같이 돌을 한 개씩 던지시는지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내 부정적인 것을 던져버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답니다. 돌 하나를 던지면서 저는 이렇게 외친답니다. 하나님, 내 교만을 물속으로 던집니다. 또 다음 날 던지면서 이 얘기한답니다. 주님, 내 무능을 물속으로 던집니다. 또 음란도 내 물속으로 던집니다. 내 게으름도 물속으로 던집니다. 매일같이 자기의 약점 하나씩을 집어 던진다 그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3년을 기다리던 주인은 과수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로 구했는데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 들은 과원지기가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는 것, 그것은 은총입니다. 은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은총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총이고 0%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포도나무만 있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거예요. 무화과는 심겨질 자격이 없는 그런 포도원에는 심겨질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에 심겨진 것은 주인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3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그만 찍어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1년만 더 보류합시다. 1년만 더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 처벌을 1년간 유예시키기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른 것이 제1차적인 은총이라면 처벌마다 찍어버려야 마땅한 우리가 1년간 보류해 주신 것은 제2의 은총입니다. 은총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금년이 지나면 우리는 나름대로 금년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하지요. 하나님 볼 때는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시계는 1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내년이 있다는 것이죠. 내년을 잘하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고 과수원지기는 포도원에서 한 그루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의 애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내년 1년에 내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는요,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회개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맑은 영, 루술초와 같이 성결한 영을 가지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나입니다. 주인이 3년씩이나 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매년 바구니를 들고 왔다가 빈 바구니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찍어버리라고 하신 말씀 속에 그 실망감이 묻혀 있는 것이죠. 그 진한 감정이 있다는 거죠. 땅만 바로 버리는구나 한탄하실 때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열매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의 열매를 찾으실 때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우리를 살피고 내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를 살핀다는 것은 뭘 살피는 것이냐?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을 떠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떠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살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점잖은 척, 깨끗한 척, 우아한 척 하지만 그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면 욕망과 욕심의 덩어리 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의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거 살피는 것이 누구냐? 성령의 눈입니다. 성령의 눈이 우리를 살피는 거죠. 불꽃 같은 성령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필 때 감춰진 죄악의 뿌리가 타고 가시에 덮여있던 허물이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회개의 영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우리가 이중구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영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을 돌이켜서 영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게 회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활동을 시작하는 게 회개입니다.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던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게 회개죠. 그저 윤리적인 죄 잘못한 거 막 꺼내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 안에 살아왔던 나 중심의 사고,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왔던 나 중심의 사고를 영 중심의 사고로 바꾸는 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펴보니까 내 안에 나밖에 없구나. 성령님이 안 계신구나. 하나님이 날 동행하지 않았구나. 내가 동행한다고 입으로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 중심으로 살고 성령님은 저 멀리 밀어나고 있었구나. 이게 돌이켜지게 될 때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살펴주옵소서. 주님 습관화되어 있는 이 무감각한 제 영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회개의 영이 불러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단계입니다. 열매 없으면 회개한 후에는 지금 열매 없으면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열매가 없죠.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면 회개하고 난 후에는 이 만약에 영이 나에게 오면 영이 오셔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혹은 영의 간섭 혹은 영의 동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바로 성경에 있죠. 먼저 과원지기가 되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에 특별히 심은 것부터가 특별한 애정이고요. 그 포도나무가 있을 곳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것은 특혜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과 천사들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감격 중에 감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의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려라. 여러분,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원지기이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맞장구 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장구 치지 않고 오히려 과원지기이신 예수님은 금년에는 그만두소서. 금년에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회개한 내 마음, 지금 영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만약 회개해서 나에게 영감이 오고 나에게 감동이 오고 나에게 은혜가 오면 그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릅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파는 정도였는데 두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름도 많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올해 내 영이 회복이 되면 삼중구조의 영이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고 거름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년도에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올해는 이랬지만 내년도엔 내 영이 새로워지겠다. 내 영을 새롭게 하겠다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는 해, 그런 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영감으로부터 온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무화과나무에게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면 안 되죠. 넘어지면 저도 되는 때가 있고 넘어지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3년 될 때까지는 넘어져도 일어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넘어지면 더 이상 일어날 기회가 없는, 그래서 시한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계는요, 첫째는 아까 회개하는 단계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단계라면, 세 번째 단계는 지금 영감이 삼중구조로 영감이 회복된 상태에서는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 세 번째 단계는 열매 맺는 단계라는데 그것은 영광을 드러내는 단계예요.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계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 번째 주어진 기회인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 고기까지 먹었던 지존파를 기억할 겁니다. 그 일당 6명이 1995년 11월 2일 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목요일 날이었는데 사형수 9명과 다른 사형수 9명과 함께 15명이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목 3888번 김기환이 제일 먼저 사형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 김현이 사형을 당하는데 김현은 사형을 당하면서 그는 400장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형장에 올랐답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집행 현장에 벗어난 흰 운동화에 볼펜으로 두 구절을 적어놓은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른쪽 운동화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구절과 왼쪽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갔대요. 집행 보름 전부터 금식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신발에 성경 구절을 적어두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는 함께 있던 제수자 30여 명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넣어준 영치금도 자신이 전도한 이들에게 성경을 사주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1213번 강동원인데 그는 복도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그 대기 중에 있었답니다. 전도자 한 명이 물었답니다. 동원아 귀엽지 않니? 그러니까 아니요 빚은 많이 주고 갑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천국에 가면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요. 죄인을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도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답니다. 1429번 상록오늘은 천주교의식으로 사형을 당했고 1431번 강문석은 유난히도 겁이 많았답니다. 사형을 앞두고 유난히도 어깨를 들썩거렸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도한 성도들이 양쪽에서 어깨를 잡아주었대요. 그리고 주여 이 어린 종에게 은총을 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귀에다 대고 말했답니다. 5명이 먼저 앞서가서 내게 손을 내밀고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예수님이 마중 나오실 거야. 하늘문이 열려 있어. 그러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상급에 올랐는데 탕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오 하나님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수가 적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방방 뛰면서 전도를 하다가 찬송을 부른 후에 할렐루야 외쳐 죽었다 그래요. 집행장에서도 집행관들에게 10분 정도 전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기존파 중에 원봉은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앞서 사형을 당한 이들 때문에 이 줄이 3개가 있는데 3줄이 한 줄이 끊어져서 줄교체를 하니라고 20년 연장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전도자 한 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대기실에 달려갔는데 8명의 교도관에 둘러싸여서 초조하게 사형을 기다리는 온보원에게 한 명이 큰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보은아 정신 차려라. 내 말 잘 들어라. 넌 지금 35년 동안 살다 가지만 네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지금이 기회야. 시간이 없어. 지금이 지나면 지옥이야.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온보원이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대요. 저는 죄인입니다. 죽음 마땅합니다. 그 순간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종교면에 아무 표시도 않았던 그에게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온보원 씨, 종교 예식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또렷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기독교 예식을 해주십시오. 기독교 예식을 원합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질문을 했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자 온보원은 예 하고 크게 말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형을 당했다 그래요. 사형줄이 끊어질 리가 없지요. 그런데 비로소 그곳에 있던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줄이 끊어지는 것이 1년 동안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그래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1년만 산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열매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면 무엇을 열매로 나타나냐면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비친 것이 여러분이 빛이 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새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영화된 우리들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이런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등산을 하다 보면 다람쥐들이 열심히 도토리를 주워다가 여기저기 땅에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람쥐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지가 묻은 도토리 어디다 묻은지 잊어버린대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산에서 자라고 있는 도토리 나무는 거의 다 다람쥐가 심어놓은 도토리가 싹이 나서 나무가 된 거래요. 이 도토리 나무가 그래서 다람쥐가 감춰놓던 것이 못 찾으니까 그게 싹이 나서 이제 나무로 올라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거죠. 산에 자라고 있는 것은 산을 푸르게 하는 것은 사실은 도토리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람쥐는 어리석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후에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일어서 수많은 개 떨어지면 다른 다람쥐 후손들이 그 도토리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멍청한 도토리라고 유혹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심은 것이 나중에 떨어 자란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토리 열매를 가져다가 땅속에 숨겨놨는데 그때 잊어버리고 못 찾는 건데서 이제 나는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무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주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요.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나무가 갖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자기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줄 것이 없죠. 남에게 줄 것이 있게 사는 것이 그렇게 남에게 줄 것이 있게 사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는 생명을 간직하는 겁니다. 무슨 열매이든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이죠. 생명력에 있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죽은 고기는 물 대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급류를 헤치고 치솟아서 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면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살면서 살림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살림살이. 그죠? 살림이란 거 알죠? 살리는 일이잖아요. 살이도 알죠? 사는 거잖아요. 살리는 살이를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는. 여러분 죽음살이가 아니고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열매 맺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은 이렇게 열매 없이 마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꼭 주는 삶, 생명력 있는 삶으로 연결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오늘 주시는 말씀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살피는 영을 주셔서 우리의 상태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열매 맺는 단계입니다. 열매 맺는 단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서 다른 사람이 전도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알려져서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사귐이 있는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잠시 기도합니다.